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저쪽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3장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도착을 했고 그 바란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사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바란 광야 가네스 바네아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그 광야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내 광야까지 한 1년, 2년 남짓하고 그리고 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광야 기간을 한 2년 정도에 사실은 모든 것이 마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지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자. 그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좋은 열매들이 나는 땅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미치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갈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이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은 뻔하지요.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좋은 땅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요 얼마나 큰지 그 열매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에 여러분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좋고 크고 먹음직한 그러한 좋은 열매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지키고 있는 이 아주 거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무엇을 봤냐 하면 사람의 눈으로 받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믿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그 모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의 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고 사실은 살아가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냐면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은 세상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대로 딱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무슨 눈이 또 있냐면 영적인 눈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영적인 눈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다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라 그래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선지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냐 하면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세계를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눈하고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믿음 자체 그리고 보는 것이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창조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TV를 보면서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리고 뭐 동물의 뭐 세계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은 너무나 많은 신비한 동물이나 생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 그 바다 안에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바다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천지 만물을 다 보고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경험을 해보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은요, 일부예요. 일부. 이 육체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많은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본 것만 믿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본 것만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창조 만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도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동물도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식물도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고, 정말 신비로운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저절로 생길 수 있을 만한 존재입니까? 이 사람의 몸에요, 혈관이요, 얼마나 많이 껴 있는지 이것이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이 혈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요,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육적인 눈은요, 다 거기까지 자기가 본 것까지만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믿고 이 세계를 딱 봤을 때는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무엇이 뜨여지냐 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봤을 때요, 이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사실은요, 더 이상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고 우리가 봤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모든 증거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될 수 있으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예?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항상 우리의 입속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이제 2018년도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벌써 이제 2018년도 이제 두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2018년도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지고 교회도 새로운 계획들과 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학생회도 또 청년회도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여전도회, 우리 교회가 여전도회가 두 개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예, 자꾸 이 인원은 줄어들고 그리고 또 힘이 안 난다 이래갖고 하나로 좀 뭉쳐 주십시오 해갖고 당에서 결정을 해서 하나로 딱 뭉쳤어요. 한나 여전도회죠, 그죠? 예, 한나 여전도회가 2018년도에 계획서를 저한테 딱 내밀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거의 이 1년에 매달 이 한나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가지면서 전도를 하려고 참 이 계획서에 보면요. 그게 딱 묻어나는 거예요. 야, 올해는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그 계획서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교회가 2018년도에 모든 계획들 그리고 한나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드림 나눔회 이런 모든 이 기관들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계획이 있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안에서 무언가 계획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거든 이 마음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연말이 돼갖고 12월 달이 돼갖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합시다. 내가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합시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 저도 사실은 2018년도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신포항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사실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이제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10명은요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 그래요? 통곡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왜 통곡을 하느냐 하면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요 영적인 눈이 떠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힘들게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여기에 왔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낙심하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낙심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짓는데요 이때까지 불을 지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요 어떻게 통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한 250만에서 300명이 나왔거든요. 300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 250만 명에서 300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서 주저앉아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한 40명, 50명만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이제 죽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몇 명이 여기에서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냐 하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요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아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을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여러분, 죽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의 이 성격을 아십니까? 죽기로 다짐하면요 앞뒤가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50만 명이 눈앞에서 엎드려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엎드렸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모세와 아론도 이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회중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중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서 오늘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것도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던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해 봅시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과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어쨌든 정탐을 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명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뭘 했다 그래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왜 옷을 찢었겠어요? 왜 옷을 찢었겠어요? 예?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답답했냐 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았던 그 눈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불평불만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달랐던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눈은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었던 것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 가지를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뭘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예? 여러분, 이 갈렙이 본 것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본 것이요, 그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을 보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 본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현실적인 것들을 보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무거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았냐 하면 하나님만 보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은 거뜬히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음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주의 명령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것까지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또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는 용서해 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그 25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거기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는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분류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세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들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요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들과 달랐다는 이 말씀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어로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다른 영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원어에 보면 그들과 다른 영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놓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육적인 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을 이 시내산 그 근처에서 신광야에서 맴돌냐? 38년 동안 거기에서 맴돕니다. 예. 여러분 왜 38년 동안 맴도는지 아십니까? 왜 38년 동안 맴돌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38년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그 광야에서 헤맸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돌아온 줄 아세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들이 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외의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은요, 인생을 헛돌다가 자기 인생을 다 까먹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면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 번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권면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기관들 2018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면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 앞에 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